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본문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담겨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DNA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곱 씹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는 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이 찬양을 노래하는데 가끔씩 그런 의문이 듭니다. 내 생명보다 귀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의 언덕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늘에도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있을 것인데 그 열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도 하늘의 문을 언급하시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언급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데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는 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푸는 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천국 열쇠.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비밀을 우리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 그분은 하늘로 가시지만 남겨져 있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를 주고 가셔서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게 맡겨주신 저들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저들이 남겨져 있을 때 저들을 지켜주고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어서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인자는 하늘로 가시고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고 할 때 아무에게나 부모의 이름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성은 부모의 이름이고 이름은 그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하나가 돼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내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의 열쇠도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열쇠를 지어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버지 집의 열쇠를 하나 주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명하여 쫓아낼 수도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미 넣어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최고의 기업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기도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왕기상 8장 27절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마한 성전 안에 하늘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28절 띄워보세요. 이게 28절이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기는 분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무슨 기도인가 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어마어마한 성전, 안팎으로 금으로 도배한 정말 큰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 자기가 그 예배당 앞에 앉아서 보니까 그 눈이 열리면서 그 크신 하나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별들이 떠있는 하늘, 그 하늘의 하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성전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자기가 손으로 지은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누추한 이 성전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이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내 이름을 거기 둘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 양식이 남달라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그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 그 언약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사람들은요,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계기가 된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늘 조롱했던 말이,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막 저 허풍쟁이, 저 막 미친 것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저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인가 하면, 성전에 두셨던, 구약 성전에 두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이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일까? 그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서 구약 성전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가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우리가 뭐 어떤 우리의 의담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하고 선하고 이쁜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엎어졌다 넘어졌다 뒤집어졌다 헬라 뺐다 실족제쪽 막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막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늘의 문을 마음껏 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는 이 모든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것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가 주신 예수의 이름, 그분의 어떠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전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한 거지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지고 태어났고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일어선다는 개념조차 아예 지워져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성전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동전 몇 푼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오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개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자기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건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나 보지 마라. 나의 어떠함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베드로만 받은 특별한 선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 그저 교회 다녀야, 나 예수 믿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어떤 날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출장 가신 것 같고, 어떤 날은 막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문만 딱 나가면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님처럼.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게 도대체 영원히 성공시켜야 될 나의 기업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보십시오. 뭘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비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하게 할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몰아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상적부터 자녀들 세대까지 대를 이어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풀어놓고 완성된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풀고 묶어져야 보이는 것들이 풀고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러지고 있는 이 특별한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는 몰라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산상순을 여시기 전에 산상순의 배경이 되고 토양이 되는 그 마태복음 4장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시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20살의 신학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자신을 완전하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게 했던 비밀이 예수의 이름에 있었어요. 제 청년 시절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거의 미쳐서 살았던 시절이 20대입니다. 20대 중반 군대 제대하고 경북 군이 야산에 천막을 치고 처음 목회를 배웠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야산에 청년들 데리고 가서 각자 기도구를 파고 밤새 기도하고 어느 집사님이 차도밭 30평을 내주길래 그것 차도 다 캐내고 거기에다가 돼지동사 같은 돈사 하나 하고 천막 뒤집어 씌워놓고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좀 괜찮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와요. 그러면 천막이 눈이 무게를 못 이겨내니까 청년들 몇 명하고 그 천막 꼭대기에서 별 바라보면서 밤새 이제 그 눈 쓸어내는 거예요. 눈 조금 쌓였다 싶으면 또 쓸어내고 그 꼭대기에 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게 자두밭을 캐내고 나니까요 이게 그름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노랭이라는 벌레 아십니까? 노랭이 청년들은 잘 모르죠. 야, 자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진 데 보면 얼굴에 그 노랭이가 떨어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쓰레바지로 막 쓰고 보면 한 쓰레바지가 나와. 주변에 마을이 없었습니다. 마을까지 걸어서 1시간을 와야 했던 산중턱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의 그 청년들 80여 명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 그의 신학교 간 애들이 11명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20대 그 저를 사로잡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의 비밀에 눈이 열렸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는데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데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인데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어둠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인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는 마음 하나 딱 붙들고 짧았던 한쪽 다리가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짧았던 한쪽 다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팔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20대 시절에 막 해병대 제대하고 피 끓고 막 뜨거운 그 시절에 제게서 나타난 예수 이름의 비밀이 풀어지고 그 능력이 막 보여지니까 안 미칠 수가 없더라고요.
20대를 지나고 30대, 40대, 50대, 이제 60대를 진입하고 있는 이때까지 저를 미쳐서 쉬지 않고 달려오게 했던 그 힘의 근원,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질문하는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예수에게 미친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에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에게 미쳐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당부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본문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우리가 명절이라서 월음이라는 영화를 상영할 거예요. 여러분, 월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꼭 보십시오.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운드가 다를 거예요. 화면이 다를 겁니다. 조그마한 그 흑인 그 할머니 한 분의 그 영적 정쟁과 그 영적 중보를 통해서 한 도시가 바뀌고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요 철야 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더 깊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목사님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받으라면 받으세요. 이 목사가 받으러 간다고 받지 마시고 주님이 받으라고 하셔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은 있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엘리야나 어떤 그 한 시대를 그 이끌어갔던 영적 거장들, 그들의 배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사라지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은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감동이어서요. 이 감동은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치안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소수의 특별한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감동하셔서 그는 옷을 입듯이 외부에서 충만함을 입어,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 때 이건 옷 입듯이 외부에서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옷 입혀진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어떤 시간적으로는 사도행전 넘어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인격적으로 사람들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전의 성령은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이 아무에게도 계시지 않았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요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저 감동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인격이신 그 성령님께서 언제 강림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감동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감동으로 충만했을 때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감동으로 충만했을 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저 감동입니다. 이 감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고 인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성령의 감동받아서 반짝하게 막 찬양하고 뜨겁게 손뼉치고 막 하다가 예배당 문만 딱 났으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냄비신앙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로잡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꼭 물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키워드,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부흥에서 더 깊은 부흥으로,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주님 곁에 머무르던 제자에서 이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로.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기쁨으로 가자고 외쳤고 실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깊어졌고 개인의 영성이 더 깊어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예정이 더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기쁨으로 오라. 우리 가십시다. 예수 믿지만 내 의지가 살았고 내 욕심 살았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발목신앙에서 이젠 기도를 배울 줄 아는,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기도하니까 되는 것 같은 무릎신앙에서 이젠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에서 더 깊어져서 이젠 허리라고 하는 중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무릎, 허리 신앙에서 이젠 가슴까지 더 깊은, 우리 나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더 깊어져야 해요. 아멘입니까? 이 사도행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깊어져야 되고 어디로 깊어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계속 주일 예배 때도 이 금요칠야 때도 계속 앞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쓰는 글도 있지만 먼저 쓴 글이 있다고 누가가 지금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먼저 쓴 글과 지금 쓰고 있는 글, 이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문체나 누가복음의 어떤 이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건 먼저 쓴 글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은 이런 글이었는데 내가 당신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풀어줍니다, 이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지만 그 먼저 쓴 글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날까지의 사건을 내가 기록했고 그것이 주제고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쓰는 이 글은 먼저 쓴 글과 주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쓴 글과 지금부터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후, 사도행전부터 쭉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들의 주제와 방향과 핵심 포인트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핵심을 파악해요. 공부하는 방법을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면요 무조건 태정대시 문나시 외우기는 막 열심히 외우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몰라. 막 지도 헷갈려서. 지금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고 지금부터 쓰고 있는 글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먼저 쓴 글과 지금부터 쓰고 있는 이 글을 딱 나누어 놓고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지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두고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왔던 그 주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지금부터 쓰는 그 글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볼 때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지금 누가가 먼저 쓴 글에 나왔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부터 쓰는 글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2023년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라는 한 해가 이전의 내 영적 상태와 지금부터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 두동강을 한번 내보십시다.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이 엔데믹이 시작되고 코로나라고 하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딱 나누어지고 이젠 어떤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는 지금부터는 시즌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로 치면 이제는 후반전인 거예요. 전반전 열심히 뛰고 골 잘 넣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전 열심히 뛰고 잘했는데 후반전에 맥 빠져가지고 역전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 다 막 찌그러지고 눌리고 깨지고 막 별로 못 뛰었는데 후반전에 골을 넣는 역전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전은 예수님이 직접 뛰셨는데 이젠 후반전이 되면서 그분은 하늘로 가시고 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뛰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반전에 찌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반전에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면요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가 어느 지역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비리비리했던 선교사라도 그 선교지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도 깜짝 놀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쩔 수 없어서 손 얹고 막 원수가 공격해 와서 손 얹고 명령했는데 병이 나버려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비리비리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엘리트였고 모든 어떤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은 생의 주 앞에 알뜰하게 들여 살겠다 해서 선교지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한국에서 목회 임지가 없고 어디 부르는 데도 없고 초청하는 데도 없어서 그래 마지막으로라도 주께 부름받은 이 인생 선교지라도 가야지 해서 선교지 가신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름 없는 아프리카 큰 오지에 인도 저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여기서 과연 내가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라도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지만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천막 쳐놓고 뭐 아이들 그 막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어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 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그 초창기입니다. 한 부족 공동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를 선교 초기의 부흥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구원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원 단계에서 오는 부흥. 그러다가 조금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헌신하겠다는 사람들, 리더급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 제자 훈련하고 신학교 세우면서 이젠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막 이러다 보면 초창기 처음 단계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그들을 제자 훈련해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리더로 만들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또 다른 목회자로 세워지는 단계, 이 단계를 복음서적 제자 단계라고 부릅니다. 되게 많은 선교지의 한계가 여기서 끝나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나름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막 은사 체험도 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붕이 막 선포되고 했는데 그 넘지를 못해서 대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샤머니즘으로 빠지든지 어떤 경우는 어떤 자기 킹덤을 세우면서 지가 왕이 돼가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 전부 자기에게 헌금받고 막 이래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때 주일 예배 때 요 단계 구원 단계에서 예수님께로 가서 나름 집도 배도 건물도 버려두고 주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면서 복음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주님 따르면서 이적도 보고 막 귀신이 떠난 것도 보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변화산에서 막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 버린 그런 복음서의 제자 말고 그 결과 말고 불과 50일 후지만 그들이 엄청난 사자로 변해 있던 사도행전의 바로 그 제자들, 할렐루야. 성전 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고 태우고 씻고 막 그래서 회개하고 또 재짓고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태우고 씻고 또 돌아가서 또 회개하고 씻고 성전 뜰에 머물다가 또 돌아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런 신앙 말고 성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 떡상에서 말씀 받아먹고 또 등불 앞에서 그 촛대 앞에서 막 기도를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말고 복음서의 제자 단계 말고 성소 안에서의 단계 말고 더 깊음으로 우리는 지성소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가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만 있고 이제부터 쓰는 글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쓰는 글을 각하여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막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어떤 영적 체험도 있고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일들이 막 풀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음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떡 얻어먹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고 요 13, 14, 15, 16 요 성경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엑기스 같은 복음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치신 복음이 요한복음 13, 14, 15, 16절이거든요. 16장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했던 말이 지금은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했던 말들이 내게 믿음이 안 될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 너희가 내게 들었던 말이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믿음이 되고 레마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도 믿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눈에도 손으로도 만져지지 않는데도 만져지고 보여질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누가 박해하고 죽인다고 예수 부인하라고 협박해도 당당하게 스스로 십자가 위에 뛰어 올라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예수와 한당이라고 소리만 쳐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찌질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수 없고 난 그 예수님의 발등상도 내가 못 쫓아가는데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고 했던 그 가능하게 했던 게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때로 우리 신앙 찌질이 같을 때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한심스러울 때 있어요. 목사야 싶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복음서 제자 단계에서 사도행전적 제자로 넘어가는 이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경계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을 찢어내지 못해서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피 바르고 홍해 가르고 막 광야로 뛰어나오는 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신광야에서 무슨 광야로 무슨 광야 5개 광야만 왔다리 갔다리 뱅뱅뱅뱅 돌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자도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난 없어요. 난 죽었어요. 서번트, 난 종입니다. 종됨에 대한 분명한 의식, 하나님의 주권, 이게 제자도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제자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 복음서에 나왔던 베드로는 누가 큽니까? 내가 더 큽니다.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겁니다. 막 자기 킹덤을 꾸고 자기 욕심이 가득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에서 자기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며 베드로 당신 놀랍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막 신입니다. 막 이랬을 때 베드로가 지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안에 제자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혼적 차원에서 흥분돼가지고 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따라오고 죄와 직면하고 자기 연약함과 직면해서 가슴 치고 통곡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베드로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십자가 뒤에 숨고 폼 잡을 일이 있을 때 십자가 전면에 나섰고 폼 잡았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제자도를 경험하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자기 죽음을 선언합니다. 이전에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뭘까? 베드로 안에 오신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혼적 영역 속에서 뉘우치고 결심한 걸 넘어서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셔서 인치고 그를 사로잡아서 지정의를 성령님의 지정의에 완전 무릎 꿇게 해서 그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난 제자훈련 받았는데요 누구한테 제자훈련 받았나? 나 옥한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어요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더 기쁨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제자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인생 모토와 제자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 타 종교에서도 자기 부인이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타 종교에서 닌 낮아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타 종교 아니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들도 권리 포기가 있고 서번트 리더십을 말하고 있고 섬김을 말해요. 절간의 성녀들 설법 들어보십시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 그 제자도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인격, 내 감정, 내 의지, 내게서부터 시작되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이 은사 받고 이게 없이 막 영적 세계가 열리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머니즘으로 흐른다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만 알고 신학 공부하면 철저한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되고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 몇 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로 섬긴다고 왔어요. 열심히 잘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왜 그만두려고 그러노? 물어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동안 목회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그 상가 근무를 얻어놓고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하길래, 그래 그럼 가서 아버지 도와야지.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왜 그동안 목회를 쉬셨노? 안 물어야 좋았을 걸 물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신을 받아가지고 점쟁이가 돼서 막 산이고 들로 쫓아다니고, 아빠가 목회가 안 되니까 아빠도 이젠 목회 다 접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거 징 두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거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아들 자식이 맨날 지 마누라 점쟁이 따라다니면서 이게 징이나 두드리고 깽가리만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보기 안 좋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재산 팔아서 상가를 하나 얻어줄게. 네가 다 깽가리 두드린 거 그만두고 와서 목회해라. 그 딜에 그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철저하게 회개할 사람. 하나님이 그 회개가 되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름 부어 세워진 주의 종이 무당 따라다니면서 깽가리 두드리고 귀신 불러들이고, 네 아버지는 미안한데 목회할 때가 아니고 회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해야 될 때야. 그리고 교회를 그만뒀는데 그 이유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령님과 제자도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직면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그 경험, 예수의 주되심과 나는 그분의 종됨을 철저하게 무릎으로 기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 본 이 제자도의 경험 없이 뭐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제자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영성, 사도행전적 평신도는 그럴 때 되는 겁니다. 막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공중부양하고 축지법 쓰고 막 날아다니고 씩씩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깊은 인치심과 인격적 사로잡힘은 없는데 제자도만 외치면 종교인이 되고, 철저하게 인본적인 어떤 그 사람이 되고, 제자도는 없는데 성령의 외적 충만과 은사만 외치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이게 보면요, 이 부분이 그냥 은사가 나타나서 영적 체험이 있고 막 신비한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막 천사들이 막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보여지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선포할 때 막 어둠이 이런 그런 것도 중요한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가 아주 내게 막 어떤 이정표처럼, 여러분 이거 울타리 박을 때 이거 뭐 중간에 이게 중간 박는 게 뭡니까? 예? 예, 중간 이게 딱 바운더리 쳐질도록 이게 막 딱 박아놓고 나를 그 안에 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로 제자도는 없이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성령 대망회 통해서 뜨거운 체험도 하고 부흥도 이루었어요. 1970년대 이후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비게이터,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제자훈련이 막 일어났습니다. 옥가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엄청난 제자훈련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문제는 제자도는 세워졌는데 그 이전에 그 70년대 그 이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막 터지고, 그때는 막 제자도는 없고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 틀은 없는데 막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샤머니즘과 그 복음이 또는 귀신의 어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빛과 어둠이 막 섞여서 막 혼합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양심 역사가 나타나서 이게 자기는 막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귀신 충만해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막 끌려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자훈련 바람 딱 불고 내비게이터에서 제자훈련 어떤 그 교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곳곳마다 제자훈련 교리적인 복음서적 제자훈련 막 일으켰습니다. 선풍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도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했던 많은 교회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세련된 건 있고 뭔가 종교적으로 좀 어떤 그런 모습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건 있는데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재직이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데 먹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갑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제자지 교회 밖에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잠잠할지어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시즌을 맞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방향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시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젠 거의 성전 문턱에 앉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젖병 예배 물고 옹알이 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적 제자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어떤 성전 뜰 없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성소의 어떤 이 길을 그쳐가지고 온 것은 지성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 복음서적인 제자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깊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장안이 박해가 일어나고 소란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막 혈안되어서 날뛰고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지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내 부활의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해야 될 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막 진격해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때에 맞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의 유언 같은 명령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380명 다 떠나갔지만 120명 끝까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요,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행동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때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400년간 타국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그들에게 고품받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방의 재물을 끌어안고 그들이 나와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들이 안 움직입니다. 왜? 고센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센은요 그냥 고센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 4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이 그 범람할 때 막 그 전 지역을 옥토로 만들었던 그 고센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젠 400년이 지나서 야 가야 돼요. 아무도 안 가. 이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이 좋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뭡니까? 좋음을 좋음으로 그냥 안 두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더 고통을 주게 만들고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뭡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십시다.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즌을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시즌 속에서 열매가 돼야 될 때 함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꽃을 피워야 될 때면 함께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시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쪽 교회로 가야 될 때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뛰어넘어 셋째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그러다가 십자가 뒤에 숨고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 뜰만 밟고 성수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휘장, 그분이 찢어놓은 휘장선을 뛰어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 구원받아서요 뛰어넘고 나 복음 나 제자 훈련 받고 성경 내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제자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 가고 싶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끝까지 가라. 근데 베드로가 그들의 종교적 관념에 딱 잡혀서 이 선민사상에 딱 잡혀서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고 유대인들만 거룩하다는 생각에 딱 잡혀서 안 갑니다.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보자기 안에 뭐가 막 벌레가 들어있는데 성령께서 먹어라. 아니 나 안 먹어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한 건 난 전혀 안 먹었고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지금도 안 먹습니다. 조금 이따 또 똑같은 게 내려서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고집이 세도 보통 고집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집을 노크하고 두들기고 들어오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성령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따라가긴 가서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눈치 보는 거예요. 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오늘 내가 이방인의 집에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나올까 봐.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까 봐 눈치 막 보다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복음도 막 성령 대망에 막 붙이고 막 물론 우리 이 집회 같지 않았을 거예요. 눈치 보면서 혹시나 막 그래서 이 담장을 안 넘도록 소곤소곤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의 온 집안을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성령님도 저들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유대인의 그 현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집안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놀라운 어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저들에게 세례 주셨는데 내가 물로 세례 줌을 어떻게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점치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이 자기 따라다니며 하도 귀찮게 구니까 귀신 쫓아버려요. 그러자 이 포주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고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정신 다 잃어버리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두 발은 착고에 묶였고 온몸은 결박되어 있고 감옥문은 딱 닫혀 있고, 아마 이번에 우리 그리스 가보면 베드로가 갇혔던 신라가 갇혔던 그 감옥을 한번 가볼 거예요. 4월 달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옥문이 터졌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온 집안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이 교회, 우리 교회 계절, 우리 교회 시즌을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을 열고 계시는지 알고, 때로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때로 그만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 시즌에 열고 있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라는 걸 알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나가면 성령님이 때에 맞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즌인가, 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나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행전 제자가 될 거야. 나 막 사도행전, 그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제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니까 나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증인될 수 있고 사도행전적 제자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제자는 십자가 부활을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손으로 만져본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서 확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눈으로 본 것처럼 믿어지고 도마처럼 주님의 손바닥에 막 한 번 넣어보고 질러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보고 만져본 것 같은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팔복으로 치면 1복에서 3복까지 우리가 이제 산상순을 열어갈 건데, 이게 구원 단계.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나니까 내 존재가 육이 아니고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내 영이 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내 영이 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영에 덕지 붙어서 뼛속까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사망에게 결박돼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끌려다니고 있는 내 영의 모습을 보고 통할 줄 아는 그 사람,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이젠 우리는 사복 오복 복음서적 제자 단계로 가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일어나고 의 대신 예수님께 목마름이 일어나고 자기 영혼의 허기짐을 알고 그분을 갈망하는 이 제자 단계, 거기서도 머물러서도 안 돼요. 육복에서 7, 8복 사도행전적 제자 단계, 육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영의 세계는 열렸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이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능력은 받고 신비한 영의 세계에 대한 체험은 있는데 이게 영이 안 맑아, 영이 안 깨끗해, 뭔가가 혼탁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보여요. 그 영의 상태가 혼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서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이 맑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마이티, 어떤 이 힘의 근원, 영적 권세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 다툼과 무질서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이것들이 질서가 만들어지고 정렬이 재정조준이 막 일어나면서 영적인 화평으로 확 바뀔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적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사람은 성전뜰에서 그래서 1, 2, 3복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서 사복 오복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성소 그 깊은 곳에서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스카이를 넘어서 코스모스를 뛰어넘어서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 속에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막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사도행전적 제자는 행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자는 고난 오고 핍박 오면 달아나고 도망가지만 사도행전적 제자는 순교적 삶을 살고 나 예수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제자는 땅의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영원한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다가 앞에서 폼 잡고 뒤에서 숨고 하던 그 사람이 과감하게 십자가 위에 뛰어올라서 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을 자입니다 막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상 받도록 달려라. 어떻게 해야 상 받도록 달립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걸 얻는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흑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 이게 뭔가 하면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떤 시즌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내 인생의 종극적 부흥이 뭔지. 리바이벌, 엎어졌다 다시 살아나고,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것 말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말 종국적인 내 삶 속에 어떤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변화가 막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흑공을 치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적 제자로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강남에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나왔어야, 총리가 우리 교회 집사야, 금배지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 그래, 수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잘나고 폼 잡는 사람들 많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강남에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누가 말합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갈릴리 촌부들처럼 내세울 것도 없고 폼 잡을 것도 없고
마가의 다락방, 이름 없는 그곳에 모여있는 조그마한 다락방에 120명이 바글바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했던 그때 그네들 그 교회가 대한민국 인천 오봉산 자락에 누구도 보여지지 않게 숨겨졌지만 이곳에 그 교회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의 어떠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어떠하심이 소망 있게 만들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잘 배워서 희망이 있고, 가방끈이 길어서 희망이 있고, 잘나서 희망이 있고,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금수저라서 희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의 희망을 만들지 않아요. 성령에 증포된 그 한 사람, 복음서의 제자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 그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깊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향방 없이 허공을 흩날리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하늘의 뜻이 풀어지는 그 기도. 주님, 우리 교회를, 주여 나와 우리 가정을, 주여 내 자녀들을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그 교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